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신학생입니다. 신학교 3학년 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출석하면서 청년부 예배 찬양 인도를 부탁받았었는데요. 사역 요청 받았을 당시 이러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찬양 인도든 설교든 영혼 사역인데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해야 될 사역을 부족하고 믿음 없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어떡하지?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목숨까지도 주께 내어드릴 믿음과 마음이 지금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못하지 하며 거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장민훈 목사님께서 맥주 감사절 간증 설교를 해달라고 하셨을 때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목사님처럼 깊이 있는 설교를 하시는 분이 하시다가 제가 하면 너무 비교가 돼요. 이제 갓 학부 졸업한 신학생이고 부족합니다. 못하겠어요. 라고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해봐. 너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너의 설교는 살아있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거절하지 말고 순종해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지금껏 내 재능, 내 실력, 내 연약함에 집중했었구나.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내가 뭐라고 나의 실력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크심과 일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는가? 내가 교만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누군가 저에게 사역을 부탁한다고 하면 두려운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주의 강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승리함으로 돌파해 나가야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의 자리 절대 단 1%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아주 강하신 주님,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요, 찢겨지고 상한 연약한 마음뿐입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완벽함, 갖춰짐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이라면 두려움, 여러 상황 때문에 눌려있는 내 슬픈 마음이라면 슬픈 마음, 그저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 들고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서 영혼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 인간 강은성은요, 말도 청산유수도 아니고 인간적 기준으로 봤을 땐 아직 여러 면에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인 장민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주께서 저와 함께하사 저를 주의 작은 도구로 삼으셔서 제 입술을 통하여 이 교회를 향한 주의 마음을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저를 통하여 말씀이 들려질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 강은성이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그저 도구로 삼으사 저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고 받아들여 주님께서 오늘 주실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57편을 살펴보면요,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굴 속에 몸을 숨깁니다. 바깥에선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가 있고 안에서는 고립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선택합니다. 당장 굴 밖의 현실은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에 너무나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 가운데 높아지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예배 때마다 터져 나오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주된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고 예배를 사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자들은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미국 학부에서 공부할 때요, 교수님께서 강의문을 나눠주셨는데 거기에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영어로 읽고 깨달음이 있어서 밑줄을 막 그어놓고 몇 번씩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깨달음들을 쭉 적었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5절을 제가 먼저 한국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임이심이라. 영어로 보면요, And he is not served by human hands as if needed anything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어로 첫 문장을 보면 그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데요, 그가 무언가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언가를 필요로 해서 무언가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어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는 어떤 분이시라고 하십니까? 그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는 스스로 절대적인 영광과 빛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세요. 이러한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갈망하시는 분이시고 내 예배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생각은 교만한 착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갈망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 목말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의 크심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측량 불가할 정도로 이미 풍성함으로 넘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 영에 필요한 생명을 공급받기 위함이고 예배 가운데서 그와 사랑으로 소통해야 우리가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배 중에 사랑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그에게 영광 돌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갈망하고 목말라 하기에 그를 위해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오만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가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통해 생명을 공급받아 예수와 복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결국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영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선물입니다. 예배의 목적을 알았으니 그럼 예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요, 주여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죄가 많사오니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만나 달라고 마음을 찢어 기도하는 부르짖음과 간절함입니다. 기대도 소망도 주를 갈망하는 마음조차 없는 메마르고 병든 영혼이 여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나를 만나달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고 싶다고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외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공간복음서를 보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녀는 유대 율법에 따라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무시받는 사회적 왕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 오직 간절한 마음과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유일한 치료자라는 믿음 하나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가 어떻게 되었죠? 나음을 얻습니다. 회복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절박한 믿음이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의 회복시켜 주시는 예비된 은혜를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개인의 회복을 넘어 이웃에게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맨날 반복되는 나의 회복에서만 멈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회복이 나를 통하여 이웃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약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한없이 참아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메마르고 병든 내 마음 가운데 은혜 부어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요.
그래서 은혜의 힘으로 전도도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 대하여 이만큼 인내해 주시고 이만큼 사랑해 주시고 이만큼 품어 주셨는데 나도 이웃에 대하여 그렇게 하는 게 맞지 하며 은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짐의 본을 보이시며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입니다. 예배소서 5장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예배 때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구해서 예수님을 매 예배 때마다 만나 우리의 회복을 넘어 이웃에게까지 우리가 받은 이 회복을 사랑을 전하게 되는 그런 권능 있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세상이 주는 안일함과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삶에 큰 문제도 없고 삶이 아주 잘 굴러가고 있으면요, 믿음의 긴장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안일함과 편안함 속에서 영적으로 진보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편안함 속에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시간에 맞춰 예배당에 나와 시간만 보내고 가진 않는지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 때 십자가의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삶에서는 늘 주 안에서 주님과 대화하며 내 내면을 통찰하면서 주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혈루병 여인과 같이 연약하고 병든 자가 나라는 것을 주님께 인정하며 나가야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은혜가 필요하니 은혜 내려달라고, 늘 주 안에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아야 할 자임을 기억하게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갈망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정죄함과 눌림 때문에 혹은 내 안에 간절함이 없어서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주 성령이여 나를 도와달라는 그 간절한 외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주여 공고하고 내 연약한 내 영혼을 돌보시어 주의 기름 부으심과 주의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해주시며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내 연약함을 주께 아뢰입니다. 주여 나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내 영혼을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주여,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께서 두신 내 영혼의 소원과 주의 언약을 아시오니 주여 내가 예수께 아뢰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함으로 모든 예배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어느 한 시즌에 제 영이 메마르는 것과 공고했던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요, 이 공고하고 메마른 것을 느끼게 하신 것이 축복이었구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고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또 동시에 주셨거든요. 영이 아주 메마른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뭐라도 받아야 살 것 같으니까요. 그날 저녁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제 영혼으로 하여금 뭔가 부족하듯이 또 주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럼 또 큐티 자리에다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또 만나주십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학업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지치면 또 주를 갈망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찝찝하고 너무 메마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날들이 기억나는데요, 주를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기 위해 내 마음을 고나고 지치게 만드셨구나 싶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공고함과 메마름이 축복이 맞는데요, 이렇게 주의 은혜와 회복을 받는 횟수가 거듭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이러한 고백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한 날에 묵상일기에 적어놨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 충만하지 못할 때에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마음으로 또 다시 믿어지게 하시며 그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 나는 주님께 크게 빚진 자이다. 주께서 나를 위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내 소원은 정말 땅끝까지 이르도록 만민이 주를 알도록 주께서 내 마음에 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주께서 주의 신실하신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는다. 저번 주일 아침에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여 주님께 오늘도 기도하였다. 이 메마른 마음을 주께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데 주께서 또 그리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너무나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며 주님의 사랑을 날로 깨달아가는 내가 훗날 고백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라는 고백이다. 주 앞에서 심령이 상한 자, 갈망하는 자, 주를 부르는 자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에 경험해 보지 못한 평화가 임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순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잔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매 예배 때마다 만나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예배 때 간절히 부르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버거워 마음에 짐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누구는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또 누구는 슬픔과 메마름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혹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해라고 하며 내 죄로 인한 완악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정죄받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배 때 예수 이름을 불러야 우리가 삽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낙심을 소망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강력한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소리 지르며 부르고 찾아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삽니다. 예수 이름에 답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강력한 능력을 꼭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난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나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전심을 다해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예수를 부르짖으며 오늘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가 부르짖을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소망이시며 이 세상에 대하여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강력한 이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괴롭게 하며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등 뒤에는 강력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죽음의 권세에게 끌려가고 있는 나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사단의 목을 밟으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자기 생명과 맞바꾸어 나를 구원해내신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를 매 예배 가운데 깊이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은혜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신 분인지 복음도 담대하게 전하고 받은 은혜로 가족도 이웃도 사랑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에서는 다윗은 동일한 고백을 7절과 11절에서 2번 반복합니다. 그 반복 속에는 그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매 예배 때 터져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주의 크심과 강력한 십자가의 영광만이 높아지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벽별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냐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예배 가운데 가득히 부어져 눈물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교회, 또 일상 속에서는 믿음으로 좁은 십자가의 길만 걸어가며 예수와 복음을 위해 핍박받고 고난받으며 살다가 예배당에 나와서는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주의 동역자들과 주님께서 택하신 주의 성도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두 손 들고 예수 복음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핍박받으며 마음이 상하고 가난해지고 병들어가며 고난받는 이 길은요, 절대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길이요, 능력의 예수님이 함께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는요,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합력하여 진군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자 군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 사전으로 보시면 아가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유익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배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3절을 보면요, 선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선도 아가톤이란 단어인데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길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중보 기도를 통해 사절의 목적을 이루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선 아가톤입니다. 그럼 다시 로마서 8장 28절로 돌아와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즉 4절에 나온 것처럼 영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영원 구원이라는 거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엘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군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요, 전쟁의 승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진격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대우를 흩뜨리지 않고 승리만을 위해 싸웁니다. 단 하나의 목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영원 구원이라는 그 선을 위해 우리는 담대히 진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대한 세상의 요새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영원 구원이라는 그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삼으시어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주를 의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쉽게 메말라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고 내 마음의 말씀과 주를 향한 갈망함이 없으면 내 영이 지치고 공고해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매 순간순간이 영적 전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세상이 주의 군사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한 우리를 유린하고 온몸을 다 찢어 피나게 하고 지쳐 쓰러지게 할 텐데요. 이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그의 크신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고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은 모든 전쟁에서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 모습입니다. 찢어진 마음, 슬픈 마음, 메마른 마음, 소망 없는 마음, 연약한 우리의 믿음, 이러한 마음들을 드리며 주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 이것뿐입니다. 주께서 능력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결국엔 승전가의 찬송을 우리 교회를 통해 올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는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 한인 학생들끼리 모여 토요일 저녁 7시만 되면 다 같이 모여 찬양하고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서로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친구가 자기가 이번 주에 동부에 있는 워싱턴으로 교수님과 학과 친구들과 의회 견학을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한 상태이다. 내일 당장 내가 주일 오전에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해야 하는데 잘 준비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며 잘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기도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저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네, 살짝 부연 설명을 드리면 동부에 있는 워싱턴은 저희 학교가 서부에 있었는데요. 동부 워싱턴과는 끝과 끝입니다. 미국은 땅이 워낙 커서 그 친구가 워싱턴을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태국이나 베트남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다고 하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어찌됐든 그 친구가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니 그 친구가 피곤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내일 찬양 인도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니까 저는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내일 당장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몸과 마음이 너무 피곤하여 내일 찬양 인도를 잘 할 수 있을지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그의 육체에 힘을 더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뜨겁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피곤하면 피곤한 상태로, 마음이 온전치 않다면 온전치 않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가 나에게 나와 내가 결국 그를 승리케 하리라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를 예배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나에겐 너무 큰 기쁨이다.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 그의 육체의 피곤함을 덜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가 내일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지치고 고나고 쓰러질지라도 주님께서 찬양 인도하는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그에게 믿음 더해달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주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주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의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아버지의 신실하신 뜻에 따라 직접 언약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신다는데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것, 이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같이 고집불통에 실수만 거듭하는 연약한 죄인이 무엇이기에 그가 나를 생각하시고 하늘보다 높으시고 모든 영광이 빛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나같이 비천한 자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이 땅 세상 끝날 때까지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돌보아 주신다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느끼게 해달라고, 매 예배 때마다 느끼게 해달라고 갈망하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개개인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갚지 못할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정말 저를 해저 될 토록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죽기까지 사용해 주소서.
내 건강이 상하고 내가 쇠약해지고 병에 걸리고 가난해질지라도 주의 영광과 선을 위해서라면 닳도록 쓰임받게 해달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평생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요청받고 여러 번에 걸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적어놨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쓰여진 글들에 일관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이름을 위해 싸우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군대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우리를 유린하고 약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고 절망 가운데 내몰아서 낙심하게 합니다. 하지만 마귀보다 강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삶의 영적 전쟁 가운데 다 찢겨져 보기에 처참해져 있을지라도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다시 일어나 예수 이름을 위하여 싸우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케 하시고 또 전진케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새벽별교회 부흥, 우리 교회가 메마른 땅 위에 견고히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거룩한 요새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 예수를 위하여 싸우는 군대에게 실패와 패배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쓰러져도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부름받을 그날까지 힘을 내어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소리치며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오직 예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매 예배가 뜨겁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힘을 내어 주를 찬양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저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귀가 주는 정죄함과 눌림 가운데서도 예수여, 주의 이름은 높임받기 합당하시오니 내 입술을 통하여 영광 받아달라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를 찬양해야 합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흰옷 입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아와 감사와 기쁨으로 눈물로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우리 새벽별교회가 이러한 예배를 선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 땅의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매 예배 때마다 전심으로 주를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꿈꿉니다. 주의 크신 은혜를 입은 흰옷 입은 주의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전심으로 뜨겁게 예배하며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장면을 꿈꿉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님 앞에 동일한 존재가 되어 높임받기 합당하신 예수 이름만 높이는 그런 장면을 꿈꾸며 그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어 이러한 예배를 이끌어내는 선두주자 교회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언약을 두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에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그 언약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꿈꾸게 하시고 착한 일을 이미 우리 교회를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릴 것은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새벽별 교회를 반드시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잘 다져지고 잘 세워져서 결국엔 이 땅에 예수 이름이 널리 전파되는 도구로서의 교회로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동안에 주님께서 꿈꾸게 하신 이 열매를 이 땅에서 보지 못한다면 저 천국에서 본향에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모두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것을 두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잠시 거쳐가는 이 땅에서 삶의 한 절이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품게 하신 그 언약과 비전을
이 땅에서 보게 하셔도 감사, 안 보게 하셔도 감사. 그저 작은 순종의 열매 하나라도 주님께 더 드리고 저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주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고 하늘의 큰 열매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순종하는 것에 대한 결실로서의 열매 또한 내가 살아가는 이 생전에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순종은요, 열매를 보기 위해,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그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으니, 그가 나에게 너무나 선하시니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내 인생 전체에 섬세하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는 나에게 가장 선하게 일하시며 가장 좋은 그분의 뜻에 따라 인도하십니다. 인간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의 절망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삶에 닥친 괴로운 현실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닥친 모든 일은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므로 감사로 승화시켜 감사의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고통 가운데 있었던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암울한 시기를 지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의 그의 큰 구속사적 틀 안에서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 장중 안에 붙들려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그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의 단계를 우리로 하여금 밟게 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통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며 큰 집합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 같아 크게 와닿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나도 정말 사랑하실까?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의인이고 나 혼자 죄인이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천하고 작은 나 하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내려오셨을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신 한 영혼을 너무나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를 위하여 자기의 피를 다 쏟아내며 죽기까지 하신 예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저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천군 만마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저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하여도, 내가 오늘 죽을 병을 진단받는다고 하여도, 내가 오늘 당장 욥처럼 가난해지고 병들고 궁핍한 삶을 살게 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또 말씀 안에서 기도로 찾아가며 감사함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작지만 능력 있는 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멋지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서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과 위로를 받으며 영원히 주님께 감사와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과 왕노릇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예수 복음이 이미 믿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을 등지고 저 세상으로 달려가면 우리 영혼은 메마름과 괴로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일찍이 결단하고 진정 하나님이 나를 위치시키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와 복음이 주는 평안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예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힘겨울 때도 있지만 잠시 살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 고난받고 그가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실 영원한 안식과 위로와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명자로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기로 매 순간 매일 결단하며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기로 결단했고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확정된 이상 더 이상 세상을 향해 후퇴는 없고 저 천국 표대를 향한 주의 나라를 위한 전진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던 영혼을 향한 더욱 사랑과 더욱 희생만이 우리의 인생길에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 실수하는 죄 가득한 인생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래도 한번 달려가 보겠다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 보겠다고, 그래도 주님께 순종해 보겠다고 순간순간 발버둥 치던 1% 남짓한 그 순간들을 기억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메마르고 죄 많은 99%의 시간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1% 남짓됐던 순종의 순간들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께 우리가 드릴 것이 찬양이 아니고서야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늘보다 높은 주의 진리와 인자하심이 나를 품어주셨는데 내가 드릴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높아지기를 기도하는 마음뿐이고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마음뿐 아니겠습니까? 나에 대하여 영원히 참아주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저 밑 궁창까지 저 이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예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주 전 금요예배 때 새벽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하며 주님 주신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일으키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강한 주의 군대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마지막 때에 준비하는 주의 군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을 묵상할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묵상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면 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친히 움직이사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일으키시어 주의 군대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언약은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이 새벽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주의 군대로 삼으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큰 소리로 세상을 향해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은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것은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혈루병 여인처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외침입니다. 강하신 하나님이시여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사오니 혈루병 여인과 같은 소망 없는 나를 일으키시어 강한 주의 군대로 삼아주소서라고 고백하는 낮은 마음에 몸부림치는 기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에 주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둔 언약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께 드릴 것은 예수 이름만이 드러나길 원하고 높아지길 원하는 이 마음뿐이라며 주께 소리치며 간구하는 마음과 기도입니다. 주께서 나를 예수를 위해 싸우는 군대로 삼아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대우가 흐트러지지 않는 군대로 훈련시키시어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마지막 때에 싸우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찾는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찬양 때마다 예수님을 찾는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 주시며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늘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를 매 예배 때마다 만나고 경험하여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내 순종과 찬양뿐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다윗처럼 주의 영광만이 높아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소원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했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고 소원하여 기도하면 훗날의 마지막 때에 수없이 많은 구원받은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주의 영광을, 능력 되신 예수 이름을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나를 주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결단곡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